우리 샬롬으로 우리 함께 서로 먼저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샬롬, 샬롬. 예. 이 샬롬이 무슨 뜻인지 혹시 잘 모르실 분 계셔서, 샬롬이 무슨 뜻이죠? 평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샬롬 인사하는 건 평안하세요, 평안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인사인데, 우리가 보통 우리 서로 만날 때도 인사합니다. 평안하세요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그런데 이 샬롬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평안하세요. 자, 바로 하나님의 평안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건데요. 저는 이 샬롬이라는 인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인사할 때 샬롬 샬롬 이렇게 톡을 한다든지 할 때 많이 인사를 드리는데, 정말 샬롬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평안으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항상 되짚어 보면서 확인하면서 샬롬하고 인사를 하는데요. 우리의 인사가 그냥 샬롬 말의 인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인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정말 샬롬이 되기를 원해서, 정말 평안하기를 원해서,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기를 원해서 그 마음을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서로 한 번 더 인사하시겠는데요. 자, 한번 먼저 정말 샬롬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옆에 있는 지체들이 정말 샬롬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다 마음에 품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서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인사 가운데에 좀 더 시간을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간절한 인사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에 우리 안에 샬롬으로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서로에게 샬롬하고 인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입에서 나온 이 샬롬 말고 또 샬롬이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자,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하여 샬롬, 우리를 향하여 샬롬 이렇게 우리에게 목소리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목소리도 또 우리가 들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너무너무 우리가 샬롬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매번 샬롬, 평안하라, 평안하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도 샬롬 하고 인사하시고 평안하라, 평안하라. 우리의 평안을 너무너무 원하셔서 늘 우리의 귀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바로 샬롬, 주님의 음성, 그 음성도 있습니다. 들리십니까? 우리는 영의 눈을, 또 우리의 영의 귀를 열면 그 샬롬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평안을 원하셔서 샬롬 샬롬 말씀하시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우리의 상태가 다른 거지 샬롬이라는 음성이 없는 게, 사라진 게 아닙니다. 분명 항상 여전히 틀림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샬롬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평안하라, 평안을 준다, 평안하세요. 바로 이러한 인사를 우리에게 계속 하십니다. 아침에도 늘 저녁에도 항상 이 음성을 우리가 오늘 정말 다 느끼고 듣고 주님의 평안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평안하라,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그 평안을 위하여 소유해야 될 모습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도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셔서 정말 주님의 샬롬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평안하고, 그래서 든든히 서가고,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정말 샬롬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자, 그 한 가지가요,
우리 본문 27절에 보게 되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그러면서 바나바의 변화된 모습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어떻게 주님을 봤는지, 주님을 만났는지, 예수님 만난 사건도 막 설명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바로 그것도 막 설명하고, 그리고 그가 이제는 막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이러한 것들도 막 설명하고 있어요. 바나바의 변화된 모습을 막 설명을 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필요했어요. 다 이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잘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이 변화됐습니다.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 그게 27절 말씀입니다. 자, 이 설명을 통하여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사울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사울을 보면 불안했는데 이제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그야말로 평안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샬롬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샬롬 평안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평안에서 든든히 서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변화해야 한다.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변화로 인하여서 평안이 찾아오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변화를 위하여서, 이 평안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변화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가 있는 그곳에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든든히 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 얘기하니까 혹시 변화돼야 될 누구가 생각이 나십니까? 그건 지금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는요, 나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그 변화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변화됐으면 하는 사람 생각이 난다면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변화돼야 한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적인 생각으로 잘 바꾸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변하면요, 주변이 평화가 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말썽을 좀 많이 부렸다, 저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말썽을 부리니까 가정에 평안이 없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말썽을 부리니까 어머니 마음이 계속 그냥 너무 평안이 없는 마음. 그런데 제가 변화되고 나니까 가정에 평안이 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변화는 평안을 위해서 꼭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누리려면요, 샬롬,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평안을 내가 정말 넘치게 받아 누리려면 내게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변화를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화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변화될 거 다 변화됐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야 될 그러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오늘 나의 변화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통하여서 또 평안이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말씀의 바나바가 바울의 변화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 바울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들을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한 가지가 27절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자, 이것을 지금 바나바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그가 이제 변화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울이 어떻게 변화됐느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어떤 박해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배척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박해해야 될 대상으로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 사울이 어떻게 변화됐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대상으로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박해의 대상이 아니라 거부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이러한 변화가 사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변화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다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조금 거부하는 모습, 다 내가 믿지는 못하겠다, 그리고 말씀이 들려질 때 마음을 닫고서 듣지 않는 모습, 이러한 어떤 배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샬롬은, 그 평안은 우리에게 경험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샬롬을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변화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 말씀을 다 내가 받는, 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령에 새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 사울은 이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를 회개함으로 이제 의인이 되었어요. 이러한 변화가 이 사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요, 지옥을 향해 가던 그 발걸음이 천국을 향해 가는 발걸음으로 변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또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발걸음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설마 지옥을 향해 가고 계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다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 되어서, 의인 되어서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발걸음은요,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평안해져요. 바로 평안을 위하여서 이렇게 천국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또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는 평안, 그 평안의 주인공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2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보면요, 자,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이것을 설명함과 동시에 바나바가 또 한 가지, 그에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걸 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던, 복음의 확장을 방해하던 자였는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제 그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다. 바로 이 부분을 또 바나바가 이 바울의 변화를 또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변화되어져야 될 것 또 한 가지, 우리는 복음의 방해자가 아니라 복음을 열심히 널리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방해자는요, 막 못하게 방해하는 게 방해자인데, 이 복음에 대해서는 방해자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방해자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그게 방해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이 일어나야 되고, 주님은 복음의 확장을 위해 계속 행하고 계시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방해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자로서, 전도자로의 변화도 우리가 꼭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변화,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화, 나의 변화. 주님께서 변화하라, 말씀대로 변화하라, 의인으로 천국을 향한 발걸음으로 변화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변화를 말씀하시는데, 이 변화를 통하여서 샬롬의 은혜가, 평안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샬롬 말씀하시면서 그를 위하여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그게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제 사울이 죽여야 될 대상이 됐어요. 당시에 기독교가 계속 핍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 잡히고 죽임당하고, 그래서 이제 사울도 변화돼 전도자가 돼버리니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공모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말씀을 보니 이제 사울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언젠가는 성문을 지나겠지. 그래서 성문을 굳게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잡혔습니까? 죽임을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잡히지도 않았고요. 죽임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25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어떻게 했어요?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잡히지도 않고 죽임당하지도 않았어요.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달아 내려서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당시에 사울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요, 사울을 보호해 줬어요. 또 사울을 돌봐줬어요. 그래서 사울이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평안하고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소유해야 될 또 한 가지 모습을 말씀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서로 보호하고 돌보는 모습. 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한 사람이 변화됐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이런 변화 역사를 이루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자, 그런데 변화가 됐습니다. 가정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평안이 없어요. 든든히 서질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서로 돌봄과 보호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서로 보호와 돌봄은 평안을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서로 보호와 서로 돌봄이 더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평안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그런데 평안하고 든든히 서지 못하는 이유, 혹시 서로 보호와 돌봄이 없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는 이것을 잘 살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서로 보호와 돌봄, 이 모습 또한 우리가 꼭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울을 이렇게 보호하고 돌봐줬기 때문에, 그리하여 오늘 31절 말씀에 그래서 평안하고 든든히 설 수 있는 모습이 된 거예요. 자, 이 보호와 돌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꼭 살아낼 수 있기를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모습이에요. 우리가 요 나이입니다 캠페인 기억하시죠? 바로 이것이 서로 보호하고 돌보는 그 모습을 우리가 계속 캠페인으로, 운동으로 삼는 건데요. 이것을 우리가 잘 살아내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서로 보호와 돌봄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방해하는 게 뭐냐? 오늘 31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님이 진행하시는데 뭐로 진행하셔요? 위로로 진행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마음 임하셔서 우리를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우게 해주시는 분인데, 그런데 무엇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운행하시느냐? 위로로 진행하시고 운행하신다 말씀. 이 위로는 격려라는 원어적인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성령님이 진행하시고 운행하시는 방법은 바로 이 위로와 격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의 진행과 또 성령님의 운행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진행이 위로와 격려라면 우리는 또 그 위로와 격려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방해가 뭐냐?
성령님의 위로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인간적인 모습이 자꾸 우리에게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인 모습은 위로가 아니라 상처를 주고 격려가 아니라 배척하고 또 미워하고 바로 이것이 인간적인 모습인데요. 그래서 방해는 바로 인간적인 모습, 인간적인 마음, 이기적인 이러한 마음들, 이러한 죄된 성향들이 바로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님의 진행을 따라가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을 힘써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은 위로로 진행하시는데 혹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다면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의 모습으로 성령이 위로로 진행하시기에 우리도 위로로 따라 순종하는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정말 힘써 잘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것들, 이 방해들 계속 물리치면서 이 서로 보호와 돌봄을 우리가 더 힘써 살아내면서 우리가 더 평안해지고 더 든든하게 서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29절 말씀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자,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평안함과 든든함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가지 말씀은 바로 바울처럼 전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샬롬, 평안을 주시고자 말씀하시면서 정말 간절함으로 평안을 말씀하시면서 그를 위하여서 꼭 살아야 될 삶, 전하는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하는 삶을 또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면서 꼭 소유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전하는 삶이 어떻게 우리를 평안하고 든든하게 합니까? 사울을 보면요, 이 사울이 곧 바울이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잡힘은 하나님께서 그를 로마 황제에게까지 데리고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기꺼이 잡힘을 당하고, 그리고 나는 로마 시민이기에 로마 황제에게 가서 나를 좀 변호해야 되겠다, 이렇게 법으로 따지면 상고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향해 가는 중에 그 배에서 풍랑을 만나서 배가 완전히 파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에 있었던 바울이 아주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도 다 멀쩡했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27장 44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멀쩡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또 이 바울이 독사에게 아주 치명적인 뱀에게 물리게 되는데, 그런데 멀쩡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8장 6절에 보면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이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요, 전하는 삶을 열심히 사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보호가 따르게 됩니다.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요, 여러분 가볍게 보지 않으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절대 얕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인간적인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요, 전하는 삶은요, 너무너무 귀한 모습이에요. 너무너무 값진 모습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정말 그 전하는 삶을 사는 자는요, 평안으로 든든히 섬으로 정말 크게 강하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하는 삶이 하나님께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평안을 위하여 우리가 꼭 살아야 한다는 것, 이 말씀 또한 기억하면서 전하는 삶을 사는 모습, 우리의 모습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박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독교 박해는요, 이 말씀 이후에도 계속되고요, 네로 로마 황제에 이르기까지 박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말씀에서는 평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평안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박해와 어려움이 막 닥치고 있는데, 그런데 평안하다,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에게 샬롬 말씀하시면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 계속 보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은요, 평안이다라는 그러한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세상이 주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평안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서 상황이 어렵건 상황이 힘들건 상관없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풍랑 가운데서도 주무시는 그 평안함,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바로 이렇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 속에서도의 평안,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 샬롬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끝으로 한 가지, 이 샬롬 평안을 넘치게 받기 위하여서 나에게 나아오라, 나의 은혜 가운데 늘 나아오라, 나의 은혜로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로 나아감으로, 주님의 은혜에 충만함으로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정말 박해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평안, 그를 통하여 정말 든든히 서는 모습,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가 다 소유하고 또 그 평안을 누리는 삶,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샬롬 말씀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셔서, 내가 또 우리 서로가 인사로 평안, 샬롬 하지만 그 음성과 함께 주님께서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평안을 주노라, 평안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샬롬으로 인사하시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다 듣고 또 그 음성을 느끼며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주님 또한 그 샬롬을 말씀하시면서 평안을 주시고자 하실 때에 그를 위하여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 오늘 말씀하셨는데, 이 음성도 우리가 잘 듣고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바울처럼 변화가 필요함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져야 하고, 그것이 변화가 되면 될수록 우리에게 평안도 그만큼 비례해서 넘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변화, 하나님 꼭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제 주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마음문을 닫고
귀를 닫고 이러한 모습에서 주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귀를 기울이는 대상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듣는 모습으로 우리가 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죄인, 죽음을 향하여 지옥을 향하여 가는 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천국을 향하여, 생명을 향하여 가는 길로의 우리의 발걸음의 변화, 하나님 다 그 변화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안에 서로 보호와 돌봄의 은혜, 하나님이 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 소유해서 우리의 평안이 또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변화와 또 서로 보호와 돌봄으로 인하여서 더 든든하게 서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위하여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고 또 가장 가까이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 전하는 삶 또한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날마다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은혜 충만해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 박해 상황에서도 평안,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소유하고자 열심히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